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의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 시간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를 돌봐주신 인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실수를 보게 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감사히 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는 붙잡아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앞에 이 시간 영광 올리고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허락하신 모든 사람끼리의 관계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효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7일 가족들을 돌보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오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내 자신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7일 가족 모두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때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전에서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그늘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모여 나누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날이 또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군이 되지 못한 부족한 자임을 회개하며 나 자신을 돌보기에 바빴던 사랑이 부족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 나누는 참 자녀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메마른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져서 나누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체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길 기도하오니 아버지야 주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체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체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저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강건하여져서 필요하신 때에 준비되어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때 우리 성도 모두의 마음밭에 귀하게 심기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또한 모든 근심과 걱정, 질병의 문제까지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찬송 50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이름을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숙되전하게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가운데 감사하고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임을 고백하는 저희 시간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흠용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4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과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2021년도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 그리스도인.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연계시켜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이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의미는 말씀과 관계에서 볼 때에 좋은 땅, 옥토밭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자를 닮은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존재로 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 좋은 땅, 옥토밭을 가진 자에 대해서 나눴고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피조물로서 그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바로 영적인 관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온 영을 받은 존재로서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피조물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로서 온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며 그 성숙에 따라서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영을 받은 존재로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겸손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모습, 좋은 땅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 눈에서 들보를 제거한 자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완벽하지가 않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남들로부터 이해나 헤아림을 받길 원하지 비판을 받길 좋아하거나 그것을 갖다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비판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특히 내가 비판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또 자기에게 비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비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인간의 문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죠. 창세기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 그대로, 즉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 그럴 때 그들은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이 창세기 3장 5절 이후로 넘어가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판단. 근데 그 판단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가 사과나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광고를 보거나 뭐 보면 이 선악과를 뭐 2부의 사과 해가지고 사과나무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과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에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녕 그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생인 그 피조물인 인간이 그 과실을 따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따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있다고 치면 결국은 죽으려고 따먹었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하와는 죽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따먹었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하와는 정녕 먹으면 죽으려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또 다른 정보를 더 옳은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판단이 위에 올라간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둔 자는 절대 그 과실이 뭐가 됐든 따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안 따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을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다고 믿으면 절대 그걸 따먹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따먹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무엇인가, 즉 자신의 판단을 더 말씀 위에 놓았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먹는과 동시에 선과 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주체가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넘어온 상태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을 때 인간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봐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과실을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의 주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고 거기에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엮게 되는데, 오늘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는다는 그 자체는 이미 판단과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죄의 속성을 인간들이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즉 스스로 모든 것의 주체라고 하는 선과 악의 주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비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원래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심판 자리에 앉은 대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원래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종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판하면서 괴로워하고 여러분 비판한다고 사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또 괴롭고 속상하고 또 비판이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놓인 게 죄인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그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들보와 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들보는 커다란 통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티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조그만 부스러기 조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눈에 들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 아니 1000원 정도 아니 뭐 1000원 정도의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시켜서 1000원 정도를 갖다 내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속여서 100원을 사기를 치지요. 그러면 이 1000원을 사기치는 사람이 100원을 사기치는 사람한테 너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말할 경우에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들보를 가진 자가 티를 가진 자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말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온전한 이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약간 온전함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바로 뭐냐면 이 들보와 티는 사람끼리 지은 죄의 크고 작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사람끼리 지은 죄를 구별하는 구별인 거예요. 들보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설명하는 것이고 티는 사람끼리 지은 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끼리 지은 죄는 우리가 보기엔 크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비교할 때 그 가치는 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은 것과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그 종의 비유지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그 1만 달란트는 사람끼리 지은 죄의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즉 창조주를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끼리 지은 죄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교했을 때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람끼리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이 들보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끼리 지은 죄 가운데 더 큰 죄, 여러분 이 비교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A라고 하는 죄를 안 졌어도 B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B라고 하는 죄를 안 졌어도 C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T는 사람끼리의 관계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T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리켜서 들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즉 내가 스스로 창조자를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게 된 자를 가리켜서 들보를 그 눈에 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 즉 다른 사람이 부끄럽게 행하거나 그럴 때 끊임없이 지적하며 나가는 이 비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와 비슷한 또 한 가지 예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미 목욕한 자가 바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은 자.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끼리 관계에서 부족함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라, 서로 간에 그런 죄는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즉 목욕한 자, 그 죄를 씻음받아 깨끗함을 받은 자는 사람끼리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사람끼리 지은 죄에서 머무든 게 나무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들보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진 자는, 즉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사람끼리 관계에서 지은 죄의 티를 가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그 티를 빼내려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를 원하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고 얘기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즉 정죄와 판단, 비판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잘못을 갖다가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대로 빼고 나서 그 사람을 봐야 진짜 올바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직접 데리고 예수 앞에 찾아와서 예수를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고발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선생님,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갖다 골탕 먹이고 예수를 갖다 욕먹이려고 하는 욕심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게 되니 그들은 누구보다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갖다 꾸짖는 모습을 들 때 그들은 화가 나고 열받는 거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열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흠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을 갖다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 딱 찾아낸 게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데려갔을 경우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들 갖다가 그냥 이 내어주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에 반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땅에 앉잖아요. 그죠? 앉아서 뭔가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글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백날 봐도 뭔 글씨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겠지만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앉은 게서 중요해요.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쓴 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그들의 시각이 여인을 향하여 있을 때 그들의 시각이 예수님이 땅에 쓰니까 시각이 어디로 갔을까? 그 시각이 다시 여인을 막 비판하던 그들의 시각이 예수님이 배란에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니까 그들의 시각이 어디로 가요? 여인에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시각을 다시 뭐라고 돌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시각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여인을 바라볼 때 돌을 들던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딱 쓰시면서 그들의 시각을 여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게 만든 후에 다시 그 시각을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그러다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죄인 걸 깨닫게 되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가가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인이 죄를 범치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 없어요. 그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이용해서든 간에 자기는 의롭고, 또 그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죽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 여인에 대한 어떠한 사랑의 감정도 없이 그 여인의 부끄러움과 그 여인의 추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는 의롭고 또 자기는 잘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마치 모세율법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마음 아파하며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과 이해의 말씀과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은 다시 돌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정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용서와 말씀으로 그 여인은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보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눈에 들보를 가진 자는 사람의 모든 비판이나 모든 것들의 목적은 자기의 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정죄와 판단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보도 빼야 되고 상대방의 티도 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빼는 방법은 절대 들보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즉 비판하는 모습으로 절대 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아리는 모습, 용서와 이해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네 눈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빠져야 상대방의 티를 올바로 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올바로 돌이킬 때에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대하며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긍휼이 없이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람을 긍휼 있게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완전하지가 않고 피조물은 나름대로 다 부족함이 있는 것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극복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에서 들보가 제거된 자로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전들 완벽하여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죄 옆에 함께 동역하겠습니까? 저거 부족하고 뭔가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있지만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용서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요.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근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즉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완벽해질 수가 없지만 들보를 제거한 자,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즉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가진 자, 그 시각으로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네가 주인에 대해서 네 판단과 네 욕심과 네 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너는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참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 주인공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끄러움치 않게 설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름을 넣어서 설명해. 저는 제 이름 문화가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끼리 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의 관계에서 그 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된 자입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랑으로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람이 잘못을 해도요. 똑같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 내 자식을 대하는 것과 다른 자식을 대하는 것, 내 남편을 대하는 것과 다른 남자를 대하는 것, 내 아내를 대하는 것과 다른 여러분 여인을 대하는 것, 내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다른 여러분 어르신을 대하는 것이 이상하게 차이가 나요.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달라요. 다른 사람은 한 가지를 잘못해도 10가지로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10가지를 잘못해도 그것이 한 가지로도 안 보일 때가 있고 뭔가 자꾸 이렇게 안 보이고 가려지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왜? 그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각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는 이 들보를 벗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비판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은 예수들을 주로 영접하여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즉 모든 만물을 내 생각, 내 뜻, 내 의,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긍휼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아가서 괴로움 가운데 마치 마약을 먹는 것처럼 괴롭다면 또 먹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또 판단하고 이런 죄에 대한 모든 부끄러운 괴로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남들로부터 헤아림을 통하여 헤아림을 받게 되고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받게 되고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주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있는 심판의 주인공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상고하셔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빠르지 말 것이며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창조자를 거역한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수호하시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버리면서 돌을 던지고 사람을 향해 나갔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긍휼 있는 심판 하나님 앞에 받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을 때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용서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끊임없는 인내함을 통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눈의 들보가 제거된 자가 되어 이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해결하면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죄인의 모든 영들을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있는 심판의 주인공으로 다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몸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려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한국 말씀드리면 오늘 강단꽃 이명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3월달부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특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기도는 새벽 기도에서 함께 하게 되고요.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아픈 부분이나 또는 문제들을 갖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해당해서 함께 기도할 때만 우리 주일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3월달부터는 그렇게 해서 함께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후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백신을 만드는 과정과 그 백신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까요. 백신이 95%의 항체 형성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뭔가 불확실하냐면요. 그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이게 또 영구적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항체가 맞았을 때 우리가 바로 항체가 형성되는 건 맞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후반기에 하게 되면 또 만약에 이게 항체 형성이 혹시 몰라서 6개월 만에 다시 또 주사를 맞게 되면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가 얼마만큼 지속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은 이 전반기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3월 항체가 아마 우리 65세 넘으신 분들의 모든 이런 걸 보니까 3월달 때가 되면 2회 접종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3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맞으셨으니까 항체가 형성됐을 건데요. 그 항체가 얼마만큼 지속되는데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체를 맞은 이 초에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에 일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항체가 얼마만큼 지속가는데 정보를 바라보면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공부를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과 2, 로마서와 그 다음에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과 2로 나눈 이유는 요한복음 1은 1장부터 시작하는 분들이고 요한복음 2는 지금까지 17장까지 맞춰서 18장부터 뒷부분 안 배우신 분들이 혹시 하게 될 경우에 요한복음 2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10시 30분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요. 성경 공부 신청한 사람끼리 서로 논의해서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오후가 됐든 얼마든지 시간이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고 신청하게 돼서 이것이 만약에 의견이 서로 맞으면 시간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하되 5명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고요. 신청자가 8명, 7명이 넘어가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6명까지는 한 그룹 가지고 7명이 넘어가면 4명과 3명으로 나눠서 두 그룹은 인원수는 최소한 5명에서 6명 맥시멈으로 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밖에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고 시간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조합해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인원수는 맥시멈 5명, 그리고 6명까지는 한 그룹을 할 수 있지만 7명이 넘어가면 그 그룹을 둘로 나눠서 다시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원래 후반기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백신에 대한 그 추세를 봤을 때는 백신 접종을 맞은 이 초창기가 오히려 몸에 항체 형성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백신이 이게 얼마만큼 항체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어요. 형성은 됐지만 이게 6개월 갈지 1년 갈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잘 도착하셨나요, 장님? 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우리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릴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저 참고합니다. 우리 클리런스 형제가 지난 화요일날 콜럼버스 병원을 갔다 왔는데 17일날 그 방광암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이인영 성도님 폐암으로 진단받아 하나님 회복되고 또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이인영 성도님의 폐암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영이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이 모든 싸움의 영광에게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이인영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진옥 성도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파킨슨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 있으나 기도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진옥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불편함을 필요 소원하옵나니 이진옥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파킨슨 병을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클리어런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아 3월 17일날 그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정을 하시는 주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과 우리 클리어런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항상 영광에게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잘 넘기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몸의 건강함으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주님 제거시켜 주시며 건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이클 형제 주님 붙잡으시길 소망하오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폐를 주님 고쳐주시길 소망하옵고 호흡하며 나가며 불편함을 얻기를 소망하오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의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천재도 그 영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찬 모래에 인하여 기업을 연중 쇠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기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실 소망하고 그 영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받는 인생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는 죄력의 영혼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여러 가지 풍조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으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붙잡으심을 감사합나니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도와주시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을 굳건해서 승리한 자녀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끝까지 주님의 자녀를 흔들림이 없이 승리할 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보를 제거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티를 또한 하나님의 도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거시키며 승리를 닮아 나가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